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고백 기도를 아침 팝콘방에서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났다 깜빡 잠이 들어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혜진 집사님의 치유학교 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할 때 제가 이혜진 집사님이 가서 기름 부음 받은 거 내가 치워야겠다. 제가 그런 막 갈망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혜진 집사님이 그런 말을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치유받는 사람뿐 아니라 나는 치유자라. 치유자의 이치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치에서 나는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치유자의 이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자의 이치를 저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학교에 가서 씩씩한 제가 어디가 치료받을 게 있나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3 때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21살 땐가 2살 땐가 계곡에 놀러 가서 또 다리가 한번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어요. 탈골도 되고 골절되고 그래서 제가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비하면 2.7cm 정도 짧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능성 신발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시느라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몇몇 저하고 이렇게 친하신 집사님들이나 송소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쪽 오른쪽 발 거기 신발 신을 때 항상 키높이 같이 그런 깔창 같은 것을 항상 신는다는 그런 걸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틀어지잖아요. 척추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항상 1년에 한 2-4차례 정도 이렇게 통증이 왔고, 오래 앉아 있는 거나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면은 허리 통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아이고 이러고 거의 허리를 잘 못 펴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영아부 봉사할 때 이제 아기를 갓난 애들을 업어주고 싶고 막 이런 신고 싶은 게 있으나 그 다음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업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정말 허리가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제가 표시는 안 내는데 아기를 업고 나고 그 다음날 뭐 보면은 제가 허리가 너무 이게 아파서 어떻게 서 있지도 잘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치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막 듣는 중에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을 꽉 채워서 나로부터 아까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속사람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속사람을 꽉 채워 흘러가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말씀을 나의 속사람에 가득 채워서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멘토링 과제밖에 없구나. 왜 우리 멘토링 과제 보면은 셀리더 앞에 셀리더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노트 이렇게 견본으로 보여주실 때 거기에 고백기도, 방언기도, 그리고 동영상 설교 우리 영상 비디오로 보는 거, 그리고 신앙서적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거에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했을 때 내 안에 가득 말씀이 채워지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강의를 보면서 내가 고백기도, 방언기도를 활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심령으로 그 말씀에
뜨겁게 제가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그 멘토링 과정을 성실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듣는 동안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저도 그것을 내 다리는 길어집니다. 내 다리는 정상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 수요예배 말씀 중에서 이제 주일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려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겨자씨를 보여줬는데 아주 조그만 정말 참깨씨처럼 그런 씨였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내가 씨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씨의 수예배 때도 씨의 크기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 씨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씨 조그만 그 씨에 100%의 내가 믿음이 된다고 100%의 믿음이 될 때 어떻게 그 기능은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 순간 떠올렸고 그럼 나는 이 100%의 믿음을 나는 발휘한다. 나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나에게 100%는 있어. 그래서 나의 다리는 똑같아져. 난 정상이 될 거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선포하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안수하시면서 더더더더 점점 이렇게 길이를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수 받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길이가 차이가 저는 알지만 이제 얼만큼 잘하고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제 주변 사람 그런데 제 심령에 여기서 확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이 경배하는 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다 자랐구나. 정상이 되었구나. 내 다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허리에 관한 어떤 질병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구나. 그 감사와 기쁨이 너무 막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께서 권사님 근데 왜 울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 마음에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진짜 감사가 저에게 너무너무 그게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겨자씨 하나만한 100%의 믿음이 제가 발휘했던 것은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멘토링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고백기도며 저녁에 우리가 팝콘방을 통해서 고백기도 하는 거며 그리고 영으로 활성하는 방언기도며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제가 신뢰해서 저는 아침 팝콘방을 저는 제가 거의 6시에 시작합니다. 팝콘방을 열었을 때부터 그것을 거의 빠지지 않고 저는 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나이트를 일을 할 때 그때 빼고는 제가 거의 100% 6시 그 팝콘방을 제가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심령을 활짝 열고 고백할 때 그때도 막 뜨거운 불이 제 심령에 임했고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제 심령에 심겨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기도 할 때 정말 내 심령을 활짝 열고 고백기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 치유학계 목사님의 그 목사님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 취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제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이 생각난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영상 비디오를 통해서 먹음을 통해서 그 멘토링 과제를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결국은 작동하더라는 거죠. 결국
강단에서 쏟아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것에 붙잡고 내가 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초전적인 기능이나 그 역사는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기름 붓는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취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내가 갈망함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도 항상 은혜의 자리, 정말 말씀 있는 자리, 꼭 그 자리를 제가 항상 최우선시로 제가 선택하고 제가 붙잡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사는 삶이 앞으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한계 없는 삶, 초자연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가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재정이든 치위든 제가 정말 그 2.7cm 정도의 다리 길이가 커졌다면은 그게 어떤 재정이든 치유에서든 안 될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정말 저도 이런 나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멘토링 과제 여러분 취하세요. 정말 거기에는 그 멘토링 과제 그 노트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정말 큰 것이 있습니다. 별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백기도 하는 시간도 줬고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시간도 줬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설교 강의 듣는 것도 제가 은혜 받은 것도 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100% 저는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거기서 또 받는 은혜며 또 거기서 받는 내가 취하는 것이며 그거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뭐 5번이든 10번이든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강단에서 쏟아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그것을 취하고 그거를 잡고 가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대되고 우리 교회가 사실 기대됩니다. 이 초자연적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인 삶으로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난 삶이길래 여러분도 저도 계속 쭉쭉 갈망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집사님도 치유받았고 또 최민영 집사님도 치유받으셨고 또 태희도 기도받는데 태희도 그 귀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간증하실까요?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잠깐 이제 환경은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환경을 빨리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환경을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데 그런 걸 이제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그런 걸 보면서 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변하는 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말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변한 거 없는데 말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 말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안에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밖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셔서 저도 그 현장에서 있었고 저도 치유가 일어났고 방귀가 뻥뻥뻥 깨가지고
다 이제 가스인지 뭔지 몰라도 배가 더부룩한 것이 거의 한 달 내내 있었던 것이 깨끗이 어,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상 숨기고 토요일 날인가 살짝 얘기했어요. 사실상 나도 간증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 받을 때 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간증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려고 해서 간증한 게 아니고 어디나 먼저 중요한 우리 안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주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나를 초자연적인 혜택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유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는 세워지고 생기를 얻으며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